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뭐 아버님이나 또 아니면 어머님 칠순잔치나 가족 잔치가 있을 때 그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것은 물론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부모님 기뻐하시죠. 용돈을 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또 부모님 친구분들이나 또 아니면 형제들도 이렇게 모셔와서 예배를 아니면 잔치를 이렇게 드릴 때 부모님 마음이 가장 적적할 때, 또 그렇게 잔치를 하면서도 가장 허할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와야 할 자식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할 때 부모들의 마음은 참 잔치집이지만 아프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을 때도 그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잔치를 배설하고 예배가 천국 잔치가 아닙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 잔치인데 잔치집에 있어야 할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이 목사로서는 마치 부모가 잔칫날 오지 않은 자식으로 인해서 아무리 많은 것 차려놓고 또 아무리 좋은 것 대접해도 그 마음 한켠에는 못내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온 여러분들이 우리는 잔치집에 왔는데 라고 하지만은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아시고 앞으로는 잔치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사사에게 머물러서 몇 주를 또 넘어가지 못하고 그 사사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두 명의 사사를 한꺼번에 또 만나고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 사사 순서로는 몇 번째죠? 네, 8번째죠. 늘 반복할 때 우리가 학습되어지니까 학습을 위해서 한번 반복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났던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이죠. 온니엘. 두 번째 만났던 사사가 에훗. 세 번째가 네, 세 번째는 외우기 쉽네, 그렇죠? 3자가 들어가 있네. 삼갈. 네, 삼갈. 네 번째가 드보라와 이제 남자도 끼워줍시다. 바락. 네. 다섯 번째가 기도원. 여섯 번째가 아비멜렉은 이제 사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무리 뭐 많은 장을 차지해도 사사가 아니라고 우리가 취급을 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돌라 맞습니까? 돌라.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일곱 번째죠. 야일. 뭐 이분들은 짧게 기록이 되었죠. 근데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웅 시리즈 이야기할 때 돌라와 야일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날 영웅은 사사, 8번째 사사로 만나게 되는 이 입다입니다. 입다. 이 입다를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사사가 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또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가 끝나고 뒤이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악을 범할 때입니다. 입다의 출현 예외가 아닙니다. 입다가 출현하기 전에도 오늘 10장 하반절에 보면 6절 이하 18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장 6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의
총집파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몇 명의 사사가 지나갔다고요? 7명의 사사가 지나갔는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우상의 수가 몇 개라고요? 7가지. 마치 성경 기자는 이때까지 7명의 사사들이 지나갔지만은 이들이 여전히 7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은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 앞에 더 가증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숨기지 않았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7 족속을 멸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가나안 7 족속을 멸하기 이전에 이들의 삶을 보니까 가장 가난화가 되어 있는, 가장 세상화가 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우상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니 이때까지 경험한 모든 신들을 다 쌍거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우상을 통해서 가장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임한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배워오면서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로도 다스렸는데 주로 뭘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들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방왕, 2배로 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통해서, 암몬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한 나라만 그들을 또 가르치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은 이번에는 이 종합 세트, 우상의 종합 세트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 나라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택하였던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블레셋과 암몬입니다. 더군다나 암몬에게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였던 곳은 길라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길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장 9절에 보니까 이들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다. 그러니까 가나안 본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들어갔던 그 가나안 본토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빅3예요. 빅3.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지파들입니다.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용맹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가운데서 대표를 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지파들입니다. 이들까지도 권고함을 당하고 이들까지도 무력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은 가나안 깊숙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력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아우 그 시대 사람과 우리와는 무관하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시대와 이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으면 그들이 타락한 정도나 오늘 이 시대의 타락한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기 이전에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에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교회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세속화되어 있고 가장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교회들의 좋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가장 타락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의 넘어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전도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개척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실로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더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블레셋과 암몬이 압박을 하고 있고,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어느 순간인가 교회의 원칙보다는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세속의 원리로 많이 좋은 것, 큰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분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때,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고 곤고함을 당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캐톨릭의 숫자들은 매일 증가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땅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도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시화 운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천막이라도 교회를 세워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20세기 마지막을 보내고 난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자기 배에 불리기 위해만 급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세상 사람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교황이 와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힘든 장애자들 만나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은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야고보 사도가 지적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두고 남노한 사람보다는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차를 타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외면하고 교회에 설 자리가 너무나 좁아 있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10장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 구원하지 아니하리.
내가 이때까지 너희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스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은 이때까지 그렇게 구원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거두어질 때 성도의 삶은 얼마나 핍절하겠습니까?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1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들은 이제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나아갔을 때는 자기들이 섬겼던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였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알겠는데 제발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이번만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근심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도와주고 하여도 돌아서지 않는 그 강팍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열지 않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번만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고 때문에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프시고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곤고함을 보고 그 마음에 아파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이기보다는 오늘 길앗 장로들이 세운 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처음 세운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입다입니다.
이 입다를 소개할 때 11장 1절에서 입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이스라엘 사사 중에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사입니다. 그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기생의 아들이에요. 세번역을 보면은 이 기생의 아들은 창녀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냥 몸 파는 사람에게 화력에 있는 그 사람과 하룻밤 지내고 나서 생긴 아들이에요. 2절에 보니까 여러 형제들에게 또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이 본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우리하고 배가 다르니까 너는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형제들에게서 쫓겨납니다.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죠.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쫓겨납니까? 그 형제들을 피하여. 아무래도 형제들의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읍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서도 쫓겨납니다. 오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왔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형제들만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길르앗 장로들까지도 그들을 찾아와서 그 집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입다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도읍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 또 누가 몰려듭니까? 잡류. 여러분들이 잡류를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잡류. 이런 잡것들아 할 때 잡류입니까? 아비멜렉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아비멜렉과 이 입다는 성분이 비슷하지요.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고 입다는 첩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 파는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비멜렉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몰렸고 입다 주변에도 흔히 이야기하면 건달들이죠. 건달들. 조금 그분들이 섭섭해하면은 조직 폭력배 정도로 격상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잡류들이 모였어요. 건달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입다가 인간 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어떤 아나운서가 입사 시험을 칠 때 그 면접하는 사람이 웃겨보라고 했답니다. 웃겨보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국회의원과 누구가 사람 될 확률은 거의 0. 몇 프로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웃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 흔히 어른들이 얘기하는 인간 될 확률이, 이때 나오는 인간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인간이죠. 예. 그 인간 될 확률이 몇 퍼센트겠습니까? 도대체. 몸파는 창녀의 아들이죠. 형제들에게서 쫓겨났죠. 동네에서도 쫓겨났죠. 그래서 다니는 애들은 온 스케치북이 모자라서 온 몸에다가 그림 그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가죽 장갑 하나 끼고 또 낙타 한 마리 이렇게 또 몰고 다니고, 이런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저기 서서울 호수공원 가면은 뭐 넘쳐납니다. 아주 욕은 뭐 나오는 10단어 중에 11마디가 11단어가 욕입니다. 욕이 아니면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아주 어리지만 뭐 온천지 담배 물고 다니고, 어리지만 여기 다 그림 그려 다니고,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힘들 정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힘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입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11장 1절에 보니까 큰 용사라. 큰 용사라. 이런 입다가, 바닥을 쳤던 이 입다가 큰 용사가 되었고, 한편 나아갔을 때는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바닥을 치는 인생이 정상으로 올라설 수가 있었고,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큰 용사 누굽니까? 언제 한번 들었죠? 큰 용사? 찌질한 인생이었지만 누구였어요? 기드온. 그렇지. 사사기 6장 12절에는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라고 합니다. 모두가 우리의 예상은 빗나가죠. 찌질한 인생이었잖아요, 기드온. 성경에 용사가 한 150번 나옵니다. 그 중에 큰 용사는 22번 사용되어지는데, 이 큰 용사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었을 때 사사기 6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근거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었는가? 6장 12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 아멘.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큰 용사는 뭡니까?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출신 성분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기드온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에요. 벌벌 떨면서도 순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용사, 전사, 로마 글래디에이터나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엄청난 용사로 생각하지만 벌벌 떠는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로 불러주었습니다. 오늘 입다 출신 성분으로만 보면은 큰 용사는 고사하고 그냥 조폭이죠, 조폭.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입다도 되는데 우리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면서 웃으면서 우리도 된대. 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입다가 되면은 여기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입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길라 장로들이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 이 입다에게서는 다른 사람들께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장로들에게 볼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11절에도 여호와 앞에 이 모든 것들 다 아뢰입니다. 그 당시에는 복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이유로 입다가 큰 용사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입다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평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입다가 굉장히 협상에 탁월한 사람. 오늘 이 입다가 이처럼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입다를 통해서 영웅으로 가는 레슨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이나 환경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다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핑계하겠습니까? 장녀의 아들이었고 형제로부터 버림받았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그 정도까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분의 환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환경적인 불평을 합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가 돈이 조금만 많았으면 나도 처갓집이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뭐 이런 생각 하는 사람 없나? 결혼한 사람 몇 사람 없어서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서울에 있는 대학만 나왔다면 나도 고등학교를 뭐 인문계를 갔더라면 나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선생님만 만났다면 나도 중학교 때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만 않았더라면 나도 교회 가서 그 아들 안 만났더라면 이런 후회와 고백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힘들게 지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집도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입다를 만나고부터는 그 입이 쑥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지. 간사님 감지덕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타산지서, 오늘은 감지덕지입니다. 다음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지덕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입다 앞에서는 우리 그동안 불평했던 뭐 전세, 월세 이거는 고사하고 신분 자체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입다는 그러지도 못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아닙니까? 형님을 형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 같은 인생이요, 임꺽정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집에 살 수가 없으니까 산채에 살았던 그들처럼 늘 지나간 아이들 데려다 놓고 돈 뺏어가지고 전문용어로 뭐죠? 삥삥 뜯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불평하겠습니까?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학교 다닐 수가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이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분과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다가 자기 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왕 주어진 삶 아닙니까? 지난번 이야기 해드렸죠. 볼펜. 대부분의 아이들은 볼펜 떨어졌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수능시험에,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교회 다녔던 그 아이는 그게 아니라 이 볼펜이 바닥에 찰싹 달라붙었으니까 학교에 찰싹 달라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왕 벌어진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꿀 수 있나요? 있다가 택했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나고 싶었나요? 이왕이면 뭐 삼성가나 이런데 뭐 현대, 삼성은 요즘 자꾸 갈라지니까 현대나 이런 집에 좀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나요? 있다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 환경 여러분들이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 핑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쫓겨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입에 성경 기자는 그의 삶에 불평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요. 쫓겨나는 인생이고 정말로 이 아이들 엉뚱하게 나가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 입다 같은 인생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 저 정도면 뭐 탈선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이런 거 핑계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분이나 환경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웅으로 가는 레슨 두 번째,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력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력 위에 은혜가 임하면은 폭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만 기다리다가 종종 이야기를 해줬죠. 신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다가 백지 내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교수님 어떻게 답을 해줬죠? 점수를 줬죠? 다 아시는 하나님은 100점, 아무것도 모르는 니는 0점이죠. 그 사람이 받은 점수는 네.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원 한번 보십시오. 기도원 처음 시작할 때 그를 뭐라 불러주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큰 용사.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본 바로는 기도원은 탁월한 스트리트 파이터입니다. 탁월한 싸움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뭐 이 킥복싱 배우고 이렇게 싸움 배우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는 곳곳마다 누가 붙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기도원 그만큼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원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3절에도 어떻습니까? 그냥 쫓겨나서 도읍 땅으로 갔지만은 누가 몰려온 거예요?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표준 세번역 보니까 잡류들이 그를 따랐더라. 그냥 뭐예요? 입다가 뭐가 된 거예요? 조폭 두목이에요.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는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던 것이죠. 6절에서 8절까지 누가 또 찾아와요? 장로들이 찾아와죠. 장로들이 어땠던 사람들입니까? 전에는 쫓아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역전되었죠. 우리에게 와서 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장관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어달라는 것은 입다가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한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입다를
머리로 세울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이번 군대 장관으로만 세우고 우리 통치는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입다 인물이 그렇게 뭐 성품이 그렇게 온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협상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되고 장관까지 된 거예요. 이 장로들이 어떻게 왜 찾아왔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따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고도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서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스카우트하는. 부정적으로 싸움꾼이 되는 그런 실력이 아니라 오늘 긍정적으로 인류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실력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쫓겨날 수도 있지요. 오늘 입다처럼 신분 때문에 쫓겨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야 됩니다. 신앙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쫓겨났지만 사장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스카우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안 되는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돕고 제가 돕고 뭐 하나님도 도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이 람보르기 좋아하는 롤스로이스 탄다고 하는 친구가 어디 갔나요? 롤스로이스를 좋아하고 뭐 차량에 대해서 또 뭐 람보르기니 뭐 F-35는 뭐 사고가 나서 뭐 어떻게 하는 그 이야기 저도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상인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이 자동차 많이 하고 비행기 많이 하는데 영어 단어를 안 외웁니다. 통제라. 여러분 그것을 상품화 만들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입다가 큰 용사가 된 배경에는 그만의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싸움하는 재주였든지 타고난 전사였든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력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 영역에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을 쌓게 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정치든지 경제든지 또 문화, 스포츠, 교육, 과학, 미디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는 일이 아닌 이상 그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갖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그들이 찾아와서 다시 사정해서 여러분들을 모셔갈 정도로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로 세울 정도로 여러분들 탁월한 실력을 갖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져서 강서구청에서 때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 벽면에다가 좀 현수막 좀 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촌에는 뭐 서울대나 경찰대학 아니면 사시 무슨 시 합격만 해도 이렇게 교회 벽에도 걸고 동네 입구에도 거는데 우리도 한번 현수막 걸어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분, 환경, 실력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오늘 입다가 다른 것에서는 모르겠지만 그가 지금까지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장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입다가 불평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실력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고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인생을 만들어 갔습니까? 바닥을 치는 인생에서 정상으로 세워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화 다른 건 아니에요. 죄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곤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영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은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노는 물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큰 영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영웅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영웅으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핑계하였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